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16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495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438장을 같이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긍휼과 복을 구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우신 그 공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 자격이 없고 무엇을 달라 할 수 없는 자들이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얻으신 그 의를 또한 그 공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사오니 늘 주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헛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거할 하나님 나라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보물을 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속에서 염려하고 근심함으로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늘 감사하고 찬송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주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지에 대한 지혜를 얻게 하여 주사 우리의 모든 발걸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18년 동안 귀신 들려 몸을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인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부르신 후에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친히 안수를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18년 동안 펴보지 못했던 구부러졌었던 그 여인의 몸이 멀쩡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몸이 펴졌어요.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건 아니었어요. 그 자리에 있던 회당장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하였는데 그 비난의 이유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였다.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사람을 치료하는 일을 하였다 하여서 비난을 하였어요. 회당장은 사람들에게 만약 병고침을 받으려고 한다면 안식일이 아닌 나머지 엿새 동안 오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 회당장은 율법에 나오는 그대로 안식일에는 그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회당장과 사람들을 향해 위선자다, 너희가 위선자라고 책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도 안식일에 자신의 소와 나귀를 끌고 나와 물을 마시게 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이라고 해서 안 먹을 수 없고 안식일이라고 해서 안 마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안 된다. 다른 사람에게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위선자라고 한 것이죠. 근데 이처럼 짐승도 물을 마시게 하는데 하물며 이런 짐승보다 훨씬 귀한 여인의 오래된 병을 안식일에 고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율법 조항에 매여서 율법에 담긴 참된 뜻, 하나님의 뜻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정하신 것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손까딱하지 말고 그저 누워만 있어라 라고 하는 뜻이 아니었죠. 그날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엿새 동안 바쁘게 지낸 동안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알지 못하고 그저 자기가 노력해서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가 이 안식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래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또한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인데 이 안식일을 통해서 이 땅에서 천국의 안식을 맛보는 그 시간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18년 동안 귀신에게 사로잡혀 몸을 펴지 못해서 비참한 삶을 산 여인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은 안식일에 꼭 맞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 18년 동안 누리지 못했던 안식을 비로소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안식일. 여인은 예수님의 치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서 장차 누리게 될 안식을 맛보게 된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한 특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이렇게 말씀하면서 비유를 드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와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런 비유가 아니면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수준에 맞춰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이 비유를 통해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겨자씨와 같다 할 때 이 겨자씨는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 씨입니다. 뭐 보통의 야채 씨들이 다 조그마잖아요. 이 겨자씨도 마찬가지로 아주 조그만 눈에 잘 띄지 않을 만큼 아주 작은 씨입니다. 크기의 씨예요. 하지만 그 작은 겨자씨를 땅에 심으면요, 사람 키를 훌쩍 넘어서 한 3m까지 자란다고 그래요. 물론 큰 나무에 비하면 보잘것없다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 조그만 눈에 띄지도 않을 만큼 그 조그만 씨가 3m까지 뭐 수천 배, 수만 배, 수십만 배를 커지는 그 성장한다. 거기에 예수님의 이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이라 이렇게 하면 그저 우리가 죽어서야 가는 나라, 우리가 이제 죽어야만 우리와 관계가 있는 나라라고만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는 우리와 상관없는, 우리가 장차 가야 할 곳이지 지금 이 땅과는 상관없는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야만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본 대로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만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누리는 나라인 것이죠. 여기에 또 하나님 나라에 관해 우리가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또 다른 사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할 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처럼 눈에 보이는 나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와 같이 눈에 보이는 나라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잘못된 말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눈 씻고 봐도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보이지 않죠, 그죠? 하나님 나라 눈으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제 이 세상 나라라는 말을 쓰긴 하지만 이 세상 나라와 같은 그런 특징을 가진 눈에 보이는 그런 나라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구별점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것이 중요한 거는 이게 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성품이 충만한 곳,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스림이 가득한 나라, 그런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처럼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보다 영적인 나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있는 그곳, 1차적으로는 교회, 성도들이 모인 그 교회,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겨자씨와 같이 보잘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겨자씨가 처음에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을지라도 나중에는 큰 나무로 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성경과 교회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온 세계를 통틀어 수백 명의 사람들밖에 안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12제자, 그리고 또 12제자와 또 이제 예수님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다락방에서 기도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수백 명, 온 세계를 통틀어 수백 명. 이것은 정말 겨자씨와 같은 거죠. 미미하죠. 보이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사도행전에 나오듯이 성령의 권능을 받은 제자들과 성도들이 복음을 이제 전하기 시작하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퍼지게 돼요. 그리고 복음이 퍼져나간 그곳에는 어김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지요. 그 결과 수백 명으로 시작된 교회는 불과 300년이 안 되어서 온 로마 제국에 퍼지게 되었고 오늘날에는 수십억에 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워낙 교회가 많은 서울을, 그것도 전 세계에서 아마 교회가 가장 많은 도시라고 말할 수도 있을 만큼 교회가 곳곳마다 길목마다 다 있으니까 원래 그렇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기독교가 처음 시작될 때는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는 게 교회였고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런 겨자씨와 같은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여서 이와 같은 큰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성장을 하게 된 거예요. 물론 교회가 많아지고 성도가 많아진 것이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고 있는 증거라고 단순히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택한 백성을 부르시어 하나님 나라를 성장시키고 계십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처럼 초라하다고 하여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겨자씨가 큰 나무로 성장하듯이 하나님의 나라 또한 온 세상을 뒤덮는 위대한 나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러면 너무 이게 이제 추상적인 것인데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도 않는 나라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게 어떤 것인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항상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써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위해서 힘쓰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는데 그 나라의 성장을 위해서 힘써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기뻐하시고 복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인이 밀가루 속에 감춘 누룩과도 아주 적은 누룩과도 같습니다. 처음에는 보잘것이 없고 미미해 보이지만 시간이 흐를 때 엄청난 나무로 성장하고 온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 누룩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위대한 나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지금은 초라해 보이고 또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미한 것처럼 보일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주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훗날에는 위대한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교회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힘써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교육을 잘 받고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의학기술이 발전해서 우리가 편하게 사는 날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성을,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 세상은 점점 더 지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직 죄악에 또한 사탄에게 굴복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서 그들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 대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일꾼의 해야 될 일인 줄 알고 오늘도 부지런히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운곡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위해서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우리 안에서 즐겁고 우리 안에서 기쁜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회로 주님께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성장시키기 위한 일들에 정말 그 일들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는, 정말 주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또한 미자립 교회와 또한 해외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며 또한 후원하며 기도하는 이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복된 교회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옵시고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 것을 말씀하신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또한 낙심과 절망이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늘 응답하신다는 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런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치게 하옵시고 항상 기도에 깨어있는, 또 감사에 깨어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귀한 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